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워낙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다행히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12사람쯤,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비슷하죠. 12명쯤 그래도 제자를 얻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내가 유대인들하고 승경이하고 다투느니 차라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회당 강의를 끝내고 3개월 만에 접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두란노 교회도 많아요. 예, 티라누스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왕. 이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에. 이 트라이안 황제가 바로 이제 두란노예요, 사실은. 로마의 황제 이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스콜레가 변해서 스쿨이 됩니다. SCHOOL 스쿨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학교의 어원은 스콜레입니다. 그럼 이 스콜레의 뜻이 뭐냐? 한가한, 여유 있는, 고요한. 학교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곳이에요. 학문하는 자의 여유와 학문하는 자의 고요함, 정숙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학문을 해보지만 고요함 속에서 학문이 나오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데서는 학문이 안 나와요. 스콜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향교가 있었죠. 지방마다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마다 향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커지면 서원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서원이 무슨 서원이죠? 도산서원. 그렇죠? 경부 영주에 있죠. 그 다음에 소수서원이라고 담양에 가니까 거기도 큰 조광조가 있던 소수서원. 안동에 가면 또 병산서원이라고. 안동 하회마을에 가니까 병산서원이라고. 서원이 많을 때는 조선 중조부터 시작됐는데 한 1000개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유교를 장려하는 학교인데 결국 나중에 이 서원이 큰 문제가 생기죠. 당파가 생기죠. 대원군 때 다 철폐해버렸죠. 나중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의도는 각 지방마다 사립학교를 뒀다. 그러니까 이 스콜레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각 지방마다 향교나 서원을 둔. 우리 두란노 서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서원이라는 번역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고. 두란노 사립학교. 그 당시로 말하면 왕립학교입니다. 트라이안 이름을 땄으니까. 트라이안 통치자의 학교, 왕립학교. 로얄 아카데미라는 뜻이죠. 오늘 바울이 강론한 에베소의 두란노 스콜레도 바로 에베소 그 산 밑에 이렇게 쫙 세워놨어요. 당시 연극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들이 계속 학문을 하듯이 저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아테네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런 아테네 다음 가는 그런 학문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연극장 거기서 모여서 대화하고 또 연극도 하고 그리고 그 아고라에 와서 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서원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거기서 또 연구하는 이 아크로스폴리스 산자락에 그렇게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놨다. 바울이 도시 안에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렇게 웅장한 아테미 신전이 있고 막 사람이 거기서 유유낙낙하게 즐기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앞에 아테미 신이 있죠. 탁 세워놨죠. 사람들이 그
크도다. 아테미,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신이야.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만신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화려함과 문명이 발달한 모든 것이 집약된 좀 큰 도시였다. 거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강의만 한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비랑할 때니까 뭐 만드는 직업이었죠? 텐트 메이커 아니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갖고 알아보다가 마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쁘게도 생겼어요. 그림입니다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거로 수입으로 선교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또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강론을 할 때 1시간은 주로 한낮으로 봅니다. 즉 12시부터 3시까지. 이 12시부터 3시까지를 여러분들 바로 시에스타라고 그래요. 시에스타. 이 시에스타 시간에 바로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지중해 성 기후를 안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덥습니다. 낮에. 낮 12시부터 3시까지 너무 더우니까 이때는 시에스타라는 걸 꼭 지켜서 지금도 해요. 그 3시간 동안은 낮잠을 즐기는 거예요. 시에스타 원뜻은 낮잠, 냅이라고 하죠. 영어로 냅, 휴식을 취하는 시간. 그럼 시에스타라는 뜻은 섹스타라는 헬라의 6을 섹스타 그래요. 섹스타에서 우리 6가 됐죠. 시에스타는 말은 제6시라는 그런 뜻이고, 헬라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본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가 돼요? 12시가 되죠. 제6시는 지금의 낮 12시, 정오, 가장 더울 때. 우리는 말하면 미시지요. 자축인묘 미라죠. 새벽 4시부터 2시간씩 계산해서 미시하면 낮 12시입니다. 기민년 3월 1일 정오, 그 기미시라 정오 때 그 얘기하죠. 이때는 신체 기능상 점심 먹고 나면 가장 졸릴 때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에스타 낮 12시면은 다 일을 놔두고 전부 낮잠을 즐깁니다. 저렇게 시에스타를 다 즐긴다. 근데 이 시에스타가 성경에도 나와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시에스타, 낮 정오쯤, 정오라고 해요. 정오에 목이 마르고 힘이 드니까 수가성 들어가는 입구에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서 쉽니다. 제자들은 먼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물 길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린 보통 막달라 마리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을 떠서 이렇게 줄 때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어.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정말 이 우물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오전이나 오후에 물 길러 오는데 눈을 피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모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남 안 오는 낮 12시에 물 길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여인하고 대화하고,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흐르는 물, 생수의 강 구원을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그 장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시에스타 시간에.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 항구에 옥상에 올라가, 시몬 무두장이, 똑같은 직업이자 바울과 같이 무두장이, 가죽 제품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에스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정오 시간에 남들은 잘 때 쉬기도 하고, 대부분 경건한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은 옥상에 기도하는 자리니까 그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 12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지중해 쪽에서 보자기가 펄럭펄럭 내려오죠.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에 금지한 온갖 버러질 짐승들이 들어있죠. 잡아 먹으라. 그건 뭐예요? 네가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 만들어라. 이방인 열방 구원에 대한 사명을 거기서 받잖아요. 이 시에스타 시간에 베드로는 계시를 받게 되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땅에 어둠이 다 덮이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 낮 12시가 되니까 캄캄한 어둠이 갑자기, 얼마 전에 미국의 개기일식이 쫙 지나갔잖아요. 완전 캄캄해져. 한 몇 분 동안. 야,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붉은 대낮에 갑자기 달이 태양을 가리니 캄캄한 그런 식으로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됐어요. 그 3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 주님은 시에스타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뭔가를 이루고 계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에스타 끝난 오후 3시쯤 주님은 숨을 거둡니다. 이 3시간 동안의 어두움과 극심한 고통, 십자가상에서의 시에스타였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이 시에스타를 늘 경건하게 날 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승을 쭉 보면 이 바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3시간대를 아주 귀하게 보내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가서 앉은 베일을 거쳐 올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신자 고넬료 백부장이 바로 이 시에스타 끝나는 기도를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는 오후 3시쯤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오빠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 집회를 해요. 성령이 내려가지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에스타 시간 끝날 때.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 걸 아시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이에요. 군인인데 어쩌면 이 경건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러니까 이 시에스타라는 것은 이 지중해 지역에서 이런 휴식 시간이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독교적 냄새가 풍기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시에스타 시간대를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2년 동안 매일 2년 동안 본문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열심히 천막 만들고 작업했어요. 시에스타 시간이면 어김없이 두란노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잠잘 때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쉽게 말하면 향락을 즐기고 휴식할 때 바울은 잠시 쉬는 시간도 빼지 않고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에베소 그 향락의 도시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막 거기 막 철학자들, 문학가들, 시인들 막 내노라는 자들 다 몰려오는 거예요. 바울의 말들을 다 듣더라. 에베소에 사는 사람 아니야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듣더라.
2년 걸렸어요. 그때 전도 여행 얼마나 바울이 바쁩니까? 바쁩니다. 뭐 한 며칠 만에 막 옮겨 다닙니다. 근데 한 곳에 2년 동안, 그것도 도서관 한쪽 구퉁에서 2년을 이 투자했다는 거, 이 바이블 스터디 투자했다는 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히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심지어는 사람들이 안수할 받기 힘드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몰래 훔쳐갖고, 그 텐트 만들 때 앞치마 더럽습니다. 그 손수건 이거 땀 닦고 뭐 냄새나는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고 가서 병자에게 놨더니 병이 낫고, 귀신한테 놨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이야, 뭐 안수하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남의 그 쓰던 그 손수건하고 행커치프하고 에이프론 갖다가 병자에게 덮었더니, 마귀나 들린 자에게 덮었더니 나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유나 기적은 단순한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다. 말씀 없이 단지 신유나 기적만을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큰일 나죠. 그걸 보더니 그 동네에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이 매지션 마술사들이 놀랍다. 저 사람 뭐야 저? 어떻게 손수건과 에이프론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냔 말이에요. 그래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까? 흉내만 낸다고. 망령된 시죠. 당시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아들이 7명 있었어요. 7 아들이 바울을 보고 이야 우리도 해보자고 마귀 들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갈지다. 마귀가 뭐야 너? 내가 예수라고 바울 하는데 팍 덮어버렸어요. 7명의 아들이 전부 귀신 들려버렸어요. 저도 안수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겁나요. 기도 안 하고 하면 큰일 나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함부로 기도하고 안수하다가 귀신 덮어씌우는 거. 목사도 안 됩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귀신 덮었습니다. 그냥 안수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받아서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야 신기하다. 뭐 좀 기도 좀 하는 권사님이다. 뭐 좀 뭐 능력이 떼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마귀 활동이 많았어요. 저는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 거. 그게 아니죠. 바울의 이런 희한한 능력은 2년 동안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손수건이 에이프론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하루아침에 이 멀쩡한 애들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옷을 벗고 그리고 뛰어 도망가서 어디로 또 이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이런 말이 있죠.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죠. 말로 우리가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회방하면 안 된다. 성령 회방은 바로 말씀에 대한 회방이고 무시다. 자, 이 사건 나자마자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 이 모습을 마술사들이 기겁을 하여서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냐?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이 마술 이런 책들 이거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게 마술책이에요. 마술을 스펠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펠링 할 때 이 글자가 저 스펠이 마술이한테 주문, 주술. 저는 주문책이 많아요. 그걸 갖고 와서 전부 바울 앞에 와서 태워. 에베소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유명한 마술꾼들, 그 수많은 그런 술사들이 전부 자기들이 쓰던 책들을 와서 다 던지면서 갖다 다 태우는 역사. Basic Attract Spell, 매력적인 마술을 하는 기초 책. 저런 책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안 봤지만 다 태웠어요. 그 아테미 신전 앞에서 수많은 군중 모이는 앞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섬기고 추앙했던 마술사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딨냐? 이게 에베소 도시에 일어난 역사예요. 뒤에 이제 이 마술쟁이 하나가 데메드리안이 이걸 보고 막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나죠. 소동이 나죠.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달러지. 수십억 달러,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되는 마술제, 비싸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한 자는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하면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재능, 소유, 심지어 자기 인품까지도, 내가 인품 좋고 인격 좋다는 것까지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거 다 정리하고 아주 미련 없이 아낌없이 던져버린다는 거죠.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여기서 우리 많은 걸 깨닫습니다. 불사르는 삶, 옛것 허물을 벗어버린, 지난주 설교에 허물을, 껍데기를 벗어버린 뱀들도 매미도 허물을 벗잖아요. 그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허물을 끼고 있으니 이게 막 터지고 이 둔하고 막 죽는 거죠. 근데 뱀은 벗어나오잖아요. 매미도 벗어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만 알량한 지식과 그 잘난 그 자존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는 이 껍데기를 아직도 갖고 그 안에서 터지도록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 파워, 그다음 흥황, increase 되니까 세력, strong. 말씀이 점점 확장되면서 거기에 스트롱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조로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 알다시피 천막 만드는 기술자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무두장입니다. 짐승 가죽을 다룰 때 냄새는 지독합니다. 손과 손톱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용하던 그 냄새나는 행커치프와 무릎 덮는 에이프론, 땀과 떼구정물이 범벅되어 냄새도 고약한데 그런 하찮은 물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갔고 악기도 또 날아가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앞치마와 손수건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의 역사. 2년 동안의 말씀 공부 효력.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능력을 나타내요. 아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일을 한다고요. 잘 새겨 들었자고요. 우리의 쥐 있는 것들이 다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에스타가 있습니다. 항상 일하고 바쁜 게 아닙니다. 쉴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체의 리듬을 생각하고 그에 맞춰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주일 안식일은 어쩐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한 시에스타입니다. 그렇죠? 이 시에스타를 건너뛰거나 그때 일한 사람들은 다 망가집니다. 지금도 지중해성 사람들은 3시간을 쉬잖아요. 문 다 닫아요. 가보면은 일 안 해요. 밥 하나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스콜레가 무슨 뜻입니까? 한가한. 시에스타도 역시 휴식. 그러니까 스콜레라는 학교와 시에스타라는 낮잠이 같은 의미의 한가한 휴식. 덴마크 사람들이 휘게를 즐긴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고요하고 아늑하고 따스한 섬, 한가한 시간, 아늑한 휴식, 영적 휘게를 갖자 이 말이죠. 하루 중 한 번의 시에스타라도 고요한 묵상과 찬양의 시간을 갖자요. 이 두란노스는 곧 시에스타 스쿨이에요. 시에스타 스쿨 3시간. 회당에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회당의 인생이 되지 말고 바로 이 스콜레의 여유의 인생이 돼요. 회당은 자유가 없잖아. 엄격, 형식, 율법. 석 달 동안 열심히 해도 하나 소용이 없었어. 스콜레, 이 한가로운 도서관에 가서 그 여유 속에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고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은 시에스타에 그냥 휴식하고 잠자고 놀죠. 향락을 즐기고. 그러나 신자는 바울처럼 이 기회를 선용한단 말이에요. 이 때를 이용하여 제자 훈련을 했고 전도에 힘썼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아다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남 일할 때 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천막 끼워가며 벼러 자비랑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스타 휴식 시간이 오면 바로 스콜레로 달려갔죠. 남 쉴 때 그는 가르쳤어요. 2년간 꾸준히 가르쳤어요. 그럴 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앞치마와 손수건이 일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 잡힌 자의 권능이다. 주님은 시에스타 시간에 수가성 여인 만나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시에스타 시간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 가장 처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시에스타 시간에 다 이루었다. 육신은 고통이지만 그 영혼은 맑게, 왜 온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아요.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드셔서. 아니에요. 시에스타 마지막 가장 고요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야, 테텔레스타. 시에스타는 영혼의 쉼터이면서도 해산의 고통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해산의 고통이지만 거기는 보이지 않는 고요한 즐거움, 안식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해산한 후에 아기를 보면 눈물이 쫙 나오죠. 그렇죠? 필그림 스콜레, 우리 교회가 바로 시에스타 스콜레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생각합니까? 회당같이 뭐 바쁜 거 지금 또 개돈 생각합니까? 또 빨리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갈 생각합니까? 이 시간대 3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시에스타를 누리시기 바라요. 여유, 한가. 특히 학생들, 학교를 회당으로 생각하면 피곤해. 학교를 시에스타로 생각해요. 스콜레로 생각. 캠퍼스 뒷산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 한번 하고 철학도 하고 경영학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인생의 시에스타를 선용하자. 주위에 우리 경건한 직장인들이 지금도 이 브레이크 타임, 커피 타임에 직장 선교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 과학 선생 한 분은 그 시에스타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 과학실에다 놓고 말씀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멋있는 선생님들. 바이블 스터디. 하루 종일 성경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이면서 꾸준히 하자 말이에요. 2년은 하자. 2년은 합시오. 2년은. 시에스타 스쿨. 고요와 여유, 이것이 능력이다. 2015년 8월 넷째 주일에 여기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감격적인 한 주를 보냈어요. 그때는 8월 23일이 넷째 주인데, 이번에는 그때는 5주인데 넷째 주였고, 오늘은 넷째 주예요. 만 2년 돼요. 새 예배당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여기 삼산동에 시에스타 스콜레, 두란노 스콜레 한쪽 구퉁이 하나님 주셔서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참 열심히 했어요. 내 가정 왔어요. 내 가정이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닦고 쓸고 반찬하고 기도하고. 나 열심히 했어요.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2년 2해 동안. 야, 여기가 바로 두란노 스콜레구나. 여기서 묵상도 하고 한가롭고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이거 참 조용해. 이게 3층, 2층, 1층 조용함 속에서 딱 2년 되는 오늘 이 시간, 참 낮잠이냐 사명이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딱 오늘이 만 2년, 쉬운 2줄 2년이니까 104주를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구나. 2해 동안 필그림 스콜레에서 이 시에스타를 참 귀중하게 보낸 이 아름다운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혼자 자축하고 싶어요. 같이 즐거워합시다. 아멘. 애썼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내 가정 많이 울었어. 고생 많이 했어요.